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토라 포션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키테째 나가서인데 키테째의 원형은 야차로 나아가다, 진행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테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키테째만 가지고는 이번 주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주 토라포션 쇼프팀 재판장들에서 우리들은 여호와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문화와 이방신의 문화를 구분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에게 속한 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를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공의와 정의에 따라 여호와의 방식을 실천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더라도 여호와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의 문화를 따라 살면 세상에 속한 가나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토라포션 키테체는 하나님의 문화와 이방신의 문화, 여호와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단계를 넘어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때 주요 포인트는 전쟁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 10절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적군과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셔야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군들의 여자와 유아와 가축들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수 있는데, 특히 포로로 삼은 여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방식을 배우기 전에 세상의 방식은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전쟁 포로들은 학살과 약탈, 강간 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힌 여자가 있다면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삼아 지속적으로 인권이 무시당하는 가혹한 학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방식은 포로들을 학대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록 포로나 노예로 삼을지라도 인권이 무시당하는 비참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여자를 아내로 삼을 경우에도 13절을 보면 그 여자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할 시간을 준 이후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었을 때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포로인 여자를 아내로 삼은 이후에 만약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4절의 내용처럼 다시 돈을 받고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포로로 잡힌 이방인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포로는 세상의 포로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무작정 편애해서는 안 되고, 한 아내가 믿다고 해서 무작정 핍박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두 아내 모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죠. 그리고 그 아내들이 낳은 자식들도 공정한 기준으로 그들의 권한을 인정해 주어 혹여나 미운 아내의 아들이 장자라 할지라도 장자의 권한을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의와 정의의 질서가 있어야지 내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가지도록 위로와 권면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것은 성격이 고약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순히 부모에게 불효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들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아들을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내 아들의 생명보다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지금까지 말했던 경우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한 나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여호와의 방식을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이 되고 싶지만 진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영역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삶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지만 가나안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여호와의 방식을 훈련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